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과 8월 17일 화요일 말씀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광야에 다 집결이 되어졌는데 그들 가운데 특별한 감회를 갖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모세죠. 한 1년 반 정도 전에 그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래서 사명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는 사명을 주어서 그를 보내려고 할 때 자신은 그럴 만한 사람 못 됩니다 라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생각하면 너무 터무니없다. 나 같은 자가 말도 제대로 못해 이제는 80세 된 노인이며 그리고 그에게는 아무런 세력도 능력도 열정도 다 식어버린 그를 자신을 통해서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스스로 생각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계속 발뺌을 하던 그때였죠.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를 보내시면서 하신 약속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켜서 이곳에 와서 나를 섬기게 하는 것 그것을 보면 네가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이 징표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한 1년 반이 지난 거죠. 그러니 그 자리에 서서 그때를 회상하는 모세의 마음은 참으로 감회가 새로울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사명감을 갖게 하시고 부르실 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일에 나는 적합하지 않을 것 같고 터무니없는 그런 부르심인 것 같은 생각에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래서 저는 못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반응을 보였던 우리들이었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보면 참으로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며 해서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이른 모습을 보면 모세와 크게 다르지 않는 감회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생각으로는 모세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지만 그것은 사실 맞는 얘기입니다. 자기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신 것이죠.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고백은 사실 맞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은 사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나는 할 수 없으나 그분이 하시기에 우리는 할 수 있고 갈 수 있고 하는 것이죠. 이전의 삶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함께 하신다면 오늘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은 정당한 것이고 바른 것이죠. 그러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제 또다시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알려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이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해 주라는 거죠. 모세 자신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게 하실 때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으로서 너희의 왕으로서의 이 진면목을 보여주었다. 이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는 이런 표현이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는 참 하나님이시다. 참 하나님이다. 하나님만이 신 중의 신이요 왕 중의 왕이다. 그러니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는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말씀하세요. 여기 보면 조건의 표현이 있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가? 그건 아니죠. 이미 출애굽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고요. 그리고 출애굽을 시키기 그 직전 그 여정 한 1년여 동안의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요 내 군대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여기신 바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당신의 백성이니까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키기 위해서 그 여정 중에 지금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지금 그들이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바 되어지고 백성이 되어지고 그러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여기 이중적인 표현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미 나의 백성이고 군대이고 그리고 나의 소유며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다. 그런데 이제 너희들이 나와 언약을 맺어 나의 율법을 너희들이 지키고 살면 너희들은 더욱 나의 백성이요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건 참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지 않지만 지금 한 19장, 18장까지 내용을 보면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태도가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군대요 하나님의 소유이며 그리고 제사장다운 거룩한 면모가 그들에게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노릇 그 백성들에게 왕 노릇 그리고 그들의 하늘 아버지 노릇을 그렇게 해주셨단 말이죠. 많은 기사와 표적과 그리고 기적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 알게 해주셨단 말이죠. 그러나 그들은 늘 어떤 어려움만 있으면 그 하나님과 모세를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며 자신들이 이렇게 오게 되어진 그 과정들을 다 후회하면서 차라리 그곳에 있었더라면 애굽의 종으로서 바로의 종으로서 그냥 있었더라면 더 편하게 살 것을 하고 늘 후회하고 원망을 하는 그들 아니었습니까? 그런 면모를 보면 이게 군대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답습니까? 하나님의 소유라 말씀할 수 있습니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 그렇게 번듯하고 태도 바르며 그러한 민족들을 찾자면 얼마나 더 많이 있었겠어요? 어느 면으로 보더라도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격이 없어 보인단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컬어 내 백성이요 소유요 거룩한 자며 제사장이며 내 군대라 말씀하시는 거 보면 참 이 자체가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은혜냐? 이 남 얘기라고 한다면 비웃을 만한 일이고 터무니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아예 하나님식이나 돼가지고 이렇게 보는 눈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보면 딱 그렇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 로마서 5장 말씀이 연상이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때 부르셨느냐라는 거죠. 연약할 때이고 그리고 죄인 되었을 때이고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특한 구석이 있을 때 남들이 다 보기에 저 정도 되면 하나님의 백성 될 만하지, 저들은 거룩하지, 이럴 때가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라는 거예요. 연약할 때라는 거예요. 못났을 때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전혀 하나님의 백성다운 면모요 그의 소유가 될 수 없는 존재들일 때에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택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졌을 때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는 것을 통하여서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아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유가 도대체 뭐냐 말이죠. 나를 백성 삼으신 이유가 뭐냐 말이죠.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호의. 이러한 호의가 하나님께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출애굽되어지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 것은 죄의 세력 가운데 그런 노예의 삶 가운데에서 그냥 단지 해방되어지고 자유의 몸을 얻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는 곧 이거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니까 너희들은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라는 거죠. 즉 그것은 단순히 자유와 해방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출애굽을 하고 예수 믿어 이렇게 죄의 사슬에서 해방되어졌다는 것만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돼버리는 것이죠. 구원 자체가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우리는 구원 자체는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모되어지고 그분을 닮아 우리가 신앙에 성숙되어져서 하나님과까지 예수님께까지 자라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렇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세상에는 열심을 갖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신을 향하여서 열심을 갖는 사람이 참 많아요. 어제 무슨 영화, 이렇게 뭐죠? 이렇게 정리되어져 있는 영화 한 부분을 이렇게 잠깐 보게 되어졌는데 참 놀랍더라고요. 그 신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게 섬기는 사람들이 무슬림이지 않습니까? 그 무슬림의 그 강경한 죽어가면서도 신은 위대하다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행태가 어떤 행태였냐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알라신,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들에게는 알라신이 되겠죠. 근데 그 알라신을 향해서 그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하루에 3번 시간을 구별해 가지고 신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그들이 하는 행태가 무엇이냐면 여자들을 끌어다가 창녀를 만들고 그리고 온갖 악행을 뭐 스스럼 없이 행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기도 시간이 되니까 그 못된 짓을 다 하고 살면서도 기도 시간이 되니까 정확하게 맞춰서 들어가서 정해진 장소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 열심을 내는데 그 열심의 방향이 왜 그렇게 잘못됐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왜곡되어져서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심을 가진다는 것 그리고 열심을 갖는다는 것은 사실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갖고 하나님에 대해서 진심을 가질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진정한 진리의 말씀 안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간다면 작은 것이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여 순종하여서 주님을 맛보아 알고 주님을 경험하여 사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원의 정의, 구원이란 영생이란 참 하나님, 거룩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하는 그 구원에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주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염두하여서 우리가 선택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늘 생각하며 주님의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